오늘 말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라는 그런 제목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부탁한 내용은 열왕기상 역대상 22장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그 당부한 이후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행정조직, 군사조직, 그 외 여러 일꾼들의 그 조직을 만드는 모습들이 22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조직한 후에 이제 오늘 28장에 그 조직한 그들의 어찌 보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다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행정조직을 완료한 다윗은요, 자신이 임명한 관리들을 모두 소집하고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가, 그리고 그렇게 열망이 있었지만 왜 자신은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는가, 그리고 짓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그 일들 속에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계도를 그려주면서 그것을 당부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을까요? 솔로몬이 피를 많이 흘렸을까요? 따지고 보면은요, 솔로몬이 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름의 뜻 가운데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직임이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임이 맡겨지게 된 이유가 그 솔로몬의 이름 속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샬롬이라는 뜻과 당연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고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그 속에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도시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평화의 상징인 솔로몬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은혜로운 곳, 평화로운 곳,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곳, 그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누가 지어야 되는가? 솔로몬, 평화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라멕이 노아를 이름을 지으면서 노아가 우리 때에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 때부터는 참 평안을 누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노아라 라고 지어줬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노아가 평안과 안식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수백 년 이제 배를 짓는 모습. 그런데 결국 그 노아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인생은 평화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평화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안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늘 동행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의 모든 사람들이 어땠다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평강을 거부했습니다.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안식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평안이 없이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노아가 탄생하게 되었고, 노아를 향하여서 너 때부터는 안식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참 평안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모든 인생에게는 불행한 모습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신 그 모습, 그 이후의 모습은, 노아의 모습은요 참 평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열매로 인하여서 이제 풍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면서 포도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 속에서 옷을 벗는 그 모습이 참된 평안의 모습, 어찌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초기의 최초의 모습을 이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평안한 모습, 가장 원초적인 모습, 아무것도 거리낌 없고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모습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노아의, 어찌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편안하게 쉬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나는 알 수 없으나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 평화의 도시를 만들도록 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쓰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영원히 택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 모습은요 어찌 보면은 성전 건축하고는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성전을 왜 건축하냐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모습으로 함께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전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내 부친의 자리에 집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내 아들들을 삼아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기쁨의 성전을 지으면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당부와 명령을 이제 전한 후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성전 건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요, 뒤에 말씀도 그렇고 앞에 말씀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7절 8절에 나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여기에서는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뒷부분에 보면은요,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혹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성전 짓는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전 짓는 것을 당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성전 짓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왜 성전을 짓게 되는가? 우리가 이 교회, 넓은 교회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가? 좀 후줄근한 교회에 있어서 내가 좀 쪽팔려서요? 아니잖아요. 크고 넓은 교회를 지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성전을 안 짓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했던 것, 내가 그만큼 열망을 가졌지만 못했던 것,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8장 7절 8절 말씀이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 내용들, 20절에도 나오고요, 여러 절 속에서 이제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는 당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그렇다면은 성전 수십 개 짓는, 교회를 수십 개 지은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그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향한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랑함이 있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근데 그 말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보셨습니다. 근데 과연 솔로몬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요, 그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것, 이 다윗의 아버지에 대한 그 열정을 그도 품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떠났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운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외형만 번듯한 모습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릇, 정말 화찬란한 그릇은 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음식이 담기고 맛난 음식이 담기고 맛난 과일들이 가득 담기고 존귀한 것들이 가득 담긴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바라고 보러가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잘못 지은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조금 닮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되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28장 이전에 다윗이 왜 많은 찬양대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올곧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맡은 자들을 세웠던 모습이 아닙니까? 공교한 찬양을 드리고 정말로 올곧은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힘써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요 보십시오. 9절 말씀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어떤 의도요? 다윗의 의도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의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요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40여 년 이제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그를 영원히 버리시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이요 솔로몬이 들었을 때 찝찝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너 사울 왕 생각해보라고. 사울 왕 생각해보라고.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왕으로 이렇게 등극해 있지만 내 전대 왕이었던 사울 이 모습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여기에서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전의 건물 외형만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건물을 짓고 성전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행하라 반드시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키라.
아무튼요, 뒷부분에 할 내용들을 앞에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이제 이렇게 당부한 이후에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11절 이하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설계도는요, 건축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들의 규격과 무게를 설명한 설계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치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성막을 세우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몇 규빗까지 다 말씀하신 그 모습들처럼 어찌 보면은 다윗이 이것을 비슷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설계도를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지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이제 모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 회막에 대한 많은 식양들, 그리고 성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다 보면서 듣고 그것을 이제 부살렐과 올리아베로 통하여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설계도를 넘겨준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20절 이하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성전의 모든 공사를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 말씀만 있지만요,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7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함께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본문의 모습은요,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이 되던 해, 즉 다윗이 죽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낄수록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를 더 불태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준비물들을 준비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노년에 연약하여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불을 덮고 누웠다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노년에, 노령에 힘이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시간에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는 데 힘쓸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이것을요, 누워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다시금 힘을 내어서, 다시금 자신의 남겨진 그 힘을, 모든 힘을 짜내어서 그의 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고, 그가 함께 섬겼던 그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장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울 그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일을 담대히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 담대히 행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전하는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복 받는 자의 삶이란 이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일에 힘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당부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나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너는 성전 건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부친의 집을 선택하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자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만 이것을 세워나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도 지켜주시고 너를 세워주실 것인데,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요, 양면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너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군대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킨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내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 너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경험하여 안 그 하나님,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귀며 지내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첫째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다라는 것은요, 주의하여 찾다, 조사하다, 묻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라,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중심에 지키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기에 힘써라. 주님의 뜻에 따르게 힘쓰는 것, 그 뜻을 모르면은요 못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때 그것이 지키기에 힘쓰는 모습이고, 지키기에 힘쓰는 모습 그냥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라가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따라가라라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이 일이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귐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애쓰는 자, 그 뜻을 따르기에 힘쓰며 그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에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주님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어찌 보면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는 준행하고 하나는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바로 세워나가는 모습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온전히 준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취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에 멈추어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힘써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당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힘써 믿음의 길을 마치라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자리에 함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